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정말 12장이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큼 11장을 딱 분리해서 봤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12장 1절 2절을 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봤던 11장 마지막 부분에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의 관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하시나. 그들 누굽니까? 쭉 어떤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성도들.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시고.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차이점을 계속 비교하면 특히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됨, 구약의 성소와 그리스도의 성소됨, 이것을 비교하면서 연속성과 그 탁월한 그리스도의 더 좋은 것, 그 차이점을 계속 논증해 왔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더 발전적인 것으로서의 신약의 세대를,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그 신약을 제시했다라면 11장 이 마지막 절 이 40절은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의 보완성, 상호 보완성. 구약의 성도들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새로운 그 이스라엘 하는 이름 안에는요, 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을 이르기까지 제사를 치면 사가랴 요한 이름도 요한도 마지막 구약에 속한 분이 요한 세례자 요한. 이스라엘 갈 적에 이게 다 봅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하면서 늘 느꼈던 게 개인이잖아요. 개인. 전부 다 우리는 개인인데 그 모세 시대와 저 에스라 시대는 천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들과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는 또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근데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따르면 이 개인이 없어져요. 개인이 보다 큰 복수의 개인이 됩니다. 복수의 개별 단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모든 그 시대를 초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 등장한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속선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무슨 관계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온전한 구원, 온전한. 어거스틴이 구약에 암시되어 있고 신약에 드러난다 하는 말씀도 이런 그럴 적에 구약이 있어서 신약이 완전하게 깨달아지고 신약이 있어서 구약의 이 것들도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이와 같은 이것은 어디 나오냐? 이것은 우리 인생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는 이 경륜을 가는 단어는 이거 우리 안 쓰는 거예요. 오이코노메이야. 이게 이코노미.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경제. 이 경제란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설계도, 구원의 법, 이 구원의 그 도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무슨 관계 있는가? 왜 우리가 저 중동에 있는 그 나라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반문인데 그 뜻들이 온전히 풀어진 이들은 하나님의 모형과 같았고 이들은 그림자처럼 그리고 이들의 삶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단으로만 해서고 버려지느냐 그렇지 않아. 그들도 온전한 구원 속에 서로 어울려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어마어마한 우주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전체 가족, 이 가족이 돼.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저 할아버지 이런 개념 다 없어집니다. 시간 개념 다 없어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개념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빛만 스치게 온대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 비밀이 여기서 나와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이 그런 단편적으로 이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것이 나왔고 이러므로 이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오기까지는 이 구약의 이 구원 경륜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여기 왔는 거지. 이거 없이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존재의 가치를 항상 이와 같은 구속사 속에서 우리를 해석해야 돼요. 구속. 그게 히브리서는 우리의 시야를 하늘로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도 어떻게 하냐, 저 멀리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통찰력을 주고 있다. 이런 사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상이 세상에 공자의 사상, 저 소크라테스, 서양의 철학자들의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사상도 근처하지 뭐 근처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 앞에 형광등 같은 것 존재해요. 그런 인간의 지혜들. 우리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이 놀라우신 이 지혜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접했을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알 수,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누가 알냐? 아무도 알 수 없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찬송할 뿐이다. 절대 빛 앞에서면요, 우리의 죄인됨이 확 드러나요. 우리의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빛 앞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말투리아, 증인 순교자라고도 표현돼요. 거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증인들의 증거는 교회의 지체들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주위에도 전쟁 때도 막 전쟁에 나가 총을 쏘려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내 동료가 총을 맞고 죽는 모습을 보면요, 그때는 나도 그 이름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 전쟁에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개인적인 이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통하여 켜켜이 내려져 오는 그 속에 우리의 신앙도 접붙임을 당하고 그 속에 우리가 연결된다는 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단계로 점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그냥 자기 존재만 생각한다.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 존재도 고귀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삶을 다르게 살게 되듯이 허다한 증인들과 연결된 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먼저 육상 경기에 육상 경기. 자,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최대한 옷을 가볍게 합니다. 최대한 옷을 가볍게. 그래서 무거운 것들과 얽매우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이 운동 경기자가 승리자가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부인의 이 노력과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장거리 경주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고비고비 찾아오는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을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오토매틱한 죄예요. 자동적으로 짓잖아요. 너무 쉽게 짓잖아요. 미끄럼틀 타고 있으면 내려가듯이. 그건 노래가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죄, 내재하는 죄의 본성,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의지적으로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참 우리요, 뜻밖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무 필요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우리의 인내를 가리킨 것이 없습니다. 인내. 모순 같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람의 책임적 노력, 인내 참아내라.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된 경륜이에요.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는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죠. 깊이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독교만큼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만큼 인내를, 노력을 강조하는 종교도 없다. 모순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 앞에 당한 경륜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멜성의 해설이 정말 잘 됐습니다.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이 말이요, 믿음의 주 하는 말이 그 로드가 아니고 이 주가 아니에요. 이 로드. 우리 보통 이 주라고 할 때 이 로드입니다. 여기에서 이 원어는요, 아르케라는 게 이게 태초에 갈 적에 나온다는 창시자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모르겠어요. 왜 믿음의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정말 잘못했어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창시자로 알게 되면 우리가요, 2장을 갑시다. 2장. 히브리서 2장과 이게 숨이 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가 아르케고스 지금 같은 단어예요. 믿음의 창시자, 즉 구원의 창시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도해. 구원의 창시자는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이 더 근원적이에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이 창시자다. 창시자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이것도 그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창수자고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성자다.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믿음의 창시자며 또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이 해석을 지금 그대로 잘했어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텔레오스, 완성하다. 그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첫사람, 곧 믿음의 근원입니다.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믿음 간데, 이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아르케보스입니다. 그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어. 죽기까지 순종하며 마침내 그 믿음을 완성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 그 믿음의 첫사람이며 창시자이며 믿음의 근원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믿음의 주자가 그를 따라 믿음의 경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주한 이가 받을 상을 기뻐하며 십자가를 참고 수치심을 견디심으로 결승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으며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완주하신 예수님께 고정하고 묵묵히 다름질 합시다.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무수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말씀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무수한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의 창시자를 따라가는 자고 믿음의 창시자를 반영하는 자들이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 앞에 있는 기쁨, 잠시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올 영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기쁨에 동참한다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잠시 참는다, 인내했다 같은 말이죠. 그분께서 먼저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즐거이 감수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적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와 같은 은 2장 11절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1장 16절에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히브리서는 계속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보좌 우편에 앉은 분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것은 그 앉았다는 것은 통치, 왕적인 통치와 더불어서 교회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가 이 신자라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그분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을 적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사역은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정결하게 순간순간 고백하고 내어놓을 적마다 그분은 희생은 단번에 드린 그 희생의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통하여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2000년 전에 단번에 희생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지금도 유효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중보의 역사를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골로새 3장 10절에서 요한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시편 110편 1편에서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보좌 우편에 서신 분을 봅니다. 서신 분. 와, 스데반은 서신 분.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사도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가만히 있는 그 천사들과 능력들과 권세들이 지금 통치하시고 계세요. 이 통치는 설명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이 권세를 공중 권세가 사탄도요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사탄의 권력이에요.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왜? 뒤에 나옵니다. 왜 사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실까요? 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구원 경륜을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 이 거대 담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 개인 신앙에서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멸시 천대를 받는 것을 다 참았습니다. 십자가에 체험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기들 만나가지고 이번에 한 동기분이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양을 잡는다 그래가지고 참 신기해서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일부러 갔대요. 가서 만나. 그 이사야서에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순한 양같이 하는 그 표현인데 양을 잡는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산양 우리 키울 때 그 경험인데 양을 잡으면요 돼지는요 잡으려고 하면요 멱다는 소리 내어왔어요. 이 개도 그렇고요. 이 동물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소가 좀 덜하고요. 소 그러니까 이 제물로서는 짐승들 소와 양 칼을 찔러가지고 탁 죽여도 그대로 하면 피 흘림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저도 저번에 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고통이 없도록 하는 마취 효과가 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지 않아요. 그 제물로 짐승을 잡아 데려가면 얼마나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그냥 그대로 죽어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제물 짐승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도요.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불의 화형을 당하고 칼에 찔림을 당하고 이럴 적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아요. 그냥 있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7장 한 50 몇 절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장면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보좌 이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있는데 어떻게 했냐 서서 계셔요. 그 순교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를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을 경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이와 같이 거역한 일을 참고 죽음을 당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이 유대인 교회가 죄와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전날에 승리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너희가 죽기까지는 싸운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싸우셨다. 책망합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죽기까지 싸우질 않는다. 또 아들에게 고난같이 너희가 잊은 것이 있다. 너희가 아직까지 더 싸워야 되는 그와 같은 싸움의 대상이 있고 너희가 더 노력해야 하며 또 너희가 잊어버리겠다. 무엇을 잊나?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그 말씀이 뭐냐? 일러시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있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징계하다 파이데오 파이데온 가면요 어린아이 교육하다 훈련하다 그래 파이데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는 체스팅 그 다음에 ESV 성경 디시플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은 잘못됐어요. 징계 아니에요. 징계는 벌이잖아요. 벌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벌 개념이 아니고 체스팅 격려해서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 격려해서 마음을 다잡게 한다. 영어 사진 찾아보니 딱 보면 마음을 다잡게 한다. 디시플린은 훈련이에요. 연단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이번 여기 왜 안 나가요? 너희를 연단하실 때 너희를 훈련하실 때 이렇게 징계 완전히 뜻이 다르게 보여요. 느낌 오죠. 그래도 자 우리가 야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나나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나나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단어도 걱정해요. 그것은 부족해. 파이데오 교육하다 훈련하다 완전히 교육적인 그런 의미. 체스팅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영어가 아주 고전적이고 그리고 이 번역 1600년대에 번역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이 무게 있습니다. 번역 자체가 체스팅 마음을 다잡게 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있거나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에 범하고 있거나 이랬을 적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체스팅을 한다. 그 우리에게 오는 그 체스팅이 바로 우리에게 이 징계로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훈련시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육을 갖추도록 그 훈련. 군대에서도 군대의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하지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연결돼요. 징계와 꾸지람. 이러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뜻이 명확해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고 꾸지람한다. 왜? 잘못했는 것을 꾸짖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말고 또한 징계를 받을 때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된다. 주께서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와 채찍질. 달리는 말에 이 채찍질에서 더 달릴 수 있도록 하시.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걸 풀어갔으면 오히려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복인 것이다. 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와 같은 훈련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마다 반드시 에브리 아들, 모든 아들입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습니다. 야,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다. 그건 성경적인 말 아니에요. 모든 아들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게 합당한 이 파이데오가 있습니다. 훈련과 이 체스팅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인간은 게을러지고 불신하게 되고 육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육이 완전히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본성 가운데서 육의 소욕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시오. 와, 그건 징계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그야말로 완전히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해석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불행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면에서 그 반대로 복 중에 복을 내가 당하고 있다, 받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역설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해놓고는 다시 한번 더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예요. 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이 징계가 없다.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고 무언해. 제가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으면서 그 2000년도 혹독한 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고 그거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한테 간증하면 해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신방의 잡지에도 쓰고 간증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너무 감격스러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막 그렇게 이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반응을 딱 보니까 내 믿음의 승리에 간증해라. 아이고 혀를 차면서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그 신앙의 승리면보다는 그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 내 형편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나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얼마나 참 낯이 뜨겁더지요. 내 의도와는 정반대의 어떤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나이 많다고 하고 신앙 연륜이 많다고 해도요 이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같이 개념가 아니야. 세상 사람은 똑같은 같이. 믿음으로 승리했군요. 집사님 그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공감대가 일어나면서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나야 되는데 앞서가지고 말하지 않은 그런 말도 했는데 저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는 같이 내 치부를 노출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각을 보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교회 신앙시간 하는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징계가 반드시 있다고 두 번, 세 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너희가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의 보편성,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징계가 없으니까 나는 행운이다, 나는 다행이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봤을 적에는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어요. 언제 그걸 깨우치게 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자, 첫 번째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다. 그럼 두 번째,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양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찬양하라. 징계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하면은 이렇게 징계하고 훈육합니다. 교육합니다. 꼭 여기 징계를 벌을 준다 하는 것보다 교육할 때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치는, 계속. 그래도 공경한 아버지를 공경했느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면 않겠나. 모든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비유하면서 이제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본다. 그 하늘의 아버지는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합니다. 이 하물며 용법이 앞에서 나오잖아요. 이 땅의 제사의 법도 이런데 하물며 저 하늘의 법은 얼마나 다르냐. 이 땅의 제물들도 이와 같은 혈육이 있다 그러면 하물며 영원한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제물 되시면 더 놀랍지 않느냐.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A와 B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와 같은 이 하물며 부사가 여기도 나옵니다. How much more? 더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 보세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도 공개한데 우리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육할 적에 우리는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게. 육신의 아버지들을 가르치면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또 자기 목적을 가지고 또는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애들 막 이 닥달하는 것도 너는 내 같은 사람 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런데 그건 자기 뜻을 가지고 해요. 잠시,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일시적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리고 뜻이 자기 뜻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침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징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참고 이긴 자들이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승리했을 적에 그 승리의 멸류관을 받듯이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 또한 이게 하늘의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는 죄와 평강의 반대,
평강은 없음이죠. 불안이죠. 불안. 의. 구원에 달한 표현입니다. 죄 없음입니다. 의는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바로 의와 평강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의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죄와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데 연단을 통해서 의의 결과는 영원한 화평이라고 이사야 3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와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구별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영성성과 하늘과 땅의 연속성과 그리고 마침내는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며 하늘 아버지의 그 탁월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바르게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대로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쳐라 하기라. 앞에 나오는 육상 경기와 비교해보세요. 육상 경기.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4절. 이건 권투 경기. 권투 경기를 지금 비유를 듣다. 제일 마지막 육상 경기자, 처음에 시작했던 그 육상 경기자가 이렇게 달리고 나니까 피곤하고 무릎도 흔들리고 그리고 다리도 이절도거리며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완주하여서 그 마지막 칼빈은 이 부분을 13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일로 직행, 한 길로 직행해서 가도록 지금 비틀거림을 교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시에 두 길을 가르는 다리는 비틀거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 몸에 한 발은 일로 가려고 한 발은 저리로 가고 비틀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직행해서 나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성경 해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1절, 12절, 13절. 믿음의 경주를 위해 무거운 세상 짐을 벗고 얽매이는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 짐을 지고는 그리스도의 보폭에 맞춰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죄의 달콤한 유혹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최종 주자인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믿음의 선진들의 바통을 받아서 우리는 달리는 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정체성, 현재적인 삶의 상황을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통을 받다. 우리도 달리고 가면 이 바통을 넘겨줘야 된다. 그들은 우리가 완주할 것을 고대하며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손, 그러니 편안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싸우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야죠. 야, 이게요, 너무 참 신령한 게요. 제가 이걸 경험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적에 연단하시면서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책을 복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그 영국의 목사예요. 18세기 영국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데 믿는다 하는 사람이 더 어려움이 많고 더 불행한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도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잘되는 복을 누릴지어다 그러면서 뭐 그런 메시지가 이 강단을 지휘하며 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는 사람이 터져나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뭐냐? 내가 믿음 없음이냐? 이 하나님부터 저주받음이냐? 정말 이럴 때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그때 어느 분이 준 책이 있는데 조그마한 책인데 그 책에는 책을 읽다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망했느냐?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폐농했느냐? 지금 이 잘되던 일들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가? 문제가 생겼는가? 가족 관계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는가? 그것은 이제 믿음의 경주에 들어섰다는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고 더욱더 믿음의 길로 매진하라. 이 과정을 반드시 겪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바로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있고 혼돈스러워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낙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글을 할 때 내 안에 눈이 번쩍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바른 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9%가 다르다고 해도 네가 바른 일을 하고 하면서 그 프레드릭 메이어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탐독을 했어요. 탐독을 하는 거는 다른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값싼 은혜의 복음, 복받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복음에 쩔어 있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이 모든 성도는 반드시 받아요. 이게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이 히브리서 저자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장 21절. 이런 말씀도 이런 게 성경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만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길 고난도 즐거이 하면서 잠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이 죽기까지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감수하셨던 그 주님을 그만 주님만 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도들도 그것을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만 따먹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과정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자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합니다. 성도의 성화의 삶이 옵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오늘 나왔듯이 이 징계가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줍니다. 징계가 또한 우리에게 단련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에 동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이 훈련 가운데는 있어요. 징계 가운데는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역설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생애의 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그 원리를 오늘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만 그냥 빡빡 믿고 살아가 말씀하자는 신앙의 과정들과 이 신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사에게 참여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59편